열왕기하 7장 12절부터 8장 5절 까지. 먼저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그들이 우리가 저린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제가 좀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가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아멘. 왕이 하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불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또 문둥병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하는 말들은 그렇게 아람 군대들이 다 숨어 있다가 아무것도 없느라고 찾아와가지고 어디로 오면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해서 우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다. 계략으로 봤습니다. 이 신앙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잘 믿기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 보면 그것을 못 믿는다. 그것은 어떻게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해서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해달라고 그걸 청하죠. 그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아이들 잡아먹을 때까지 갔으니까 식량도 말들을 제대로 키웠겠어요. 그때 양식이 없는데 말들도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거의 망한 상태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런 무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말들을 저기 갔다 와라 이 얘기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받지 못한 자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는 믿음이냐?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는 믿음 가진 거죠.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하나님이 열어준 말씀이에요. 계시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덮어져 있는 것이 열어진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뚜껑을 덮어놨는데 그걸 열었어. 내용이 뭔지 알겠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눈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봐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그걸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계시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근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응?
육체로 계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것과 같은 위치에서 증언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못 믿고 있는 거죠. 그게 결과예요. 그 불행한 것입니다. 모르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뭐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또 되어진 일조차도 어떻게 되어진지도 모르고 자신도 못 믿고 있는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그것은 지금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그 믿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복 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왜? 다른 복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것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됐으니 여러분 여기다 안 부어주겠습니까? 응? 자녀에게 자식들은 부모들이 부어주고 싶지 남한테 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세습이 나오고 막 이런 거지. 그건 욕심일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세상의 것이고 교회들도 그런 교회도 있잖아 가끔씩. 그러면 심장에서 되게 떠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올바른 방식으로 그 사람이 정말 그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응? 그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도 없는데 내 자식이라는 의미로서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지. 사모님들이 뭐 목사님 눈치 보면서 집어넣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평가가 되어지면 하나님에서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다른 분들이 부정적 평가를 해도 교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반대하는 장로를 띄고 막 이렇게 난리인데 목사님을 세웠다 그러면 그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교회 문제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 안에 보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람 사람들이 우리의 형을 너희가 알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영을 떠나서 들어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스스로 그들이 성읍에서 나와 우리가 차를 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다.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구현도 못합니다. 옆에 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가서는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쓸 때는 예언은 성취되어야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예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것은 구약의 가치가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승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다시 성령으로 오시고 나중에 오실 것인 예수님 그리고 그때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그 일까지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왔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려 하시니라. 이걸 이루려 하시니라. 그렇죠?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야 돼요. 참된 것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신앙을 현실적으로 접근해. 이게 사실이 아니야? 이걸로 접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일은 상관없어. 그건 이루어졌어? 그럼 이루어졌나 보네. 그럼 그것이 끝이야.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가 그렇게 딱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믿음이 없이 그냥 보여지는 일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만. 그런 믿음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지려고 하잖아. 이 사람도 진짜냐 아니야 가짜야 그거 보려고 좀 하는 거지. 이 왕도 바로 그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둥병자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신하들이 얘기하죠. 성경에 남은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멸망과 똑같다 그러면서 기근을 쥐어서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나 죽거나 똑같잖아요.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가서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한 것처럼 돼가지고 우리 가서 거기 가서 그것이 가짜일지라도 거기서 죽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내보자. 손을 안 볼 거다. 뭐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신복들에게 말 5필과 병거 2를 내어주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면서 희망이 없이 가는 거예요. 가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자기한테 복음이 안 되면 그것은 살조로 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주셔서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능력을 행하셨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이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이 된 사람, 그것이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소식이 되어진다면, 되어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가슴이 뛰죠. 막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이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뛰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감동스럽죠. 그런 것입니다. 그 희망이 되어져야 되는데 희망이 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 안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보내죠.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유다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 찾아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그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요약한지라. 이에 온 미국 가로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우리 2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은 사람은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왜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설명해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얘기를 또 해요? 그게 뭐 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이 일이 두각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반하는 자에 대한 심판은요.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닌 것이 많습니다. 아주 작게 보여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아간의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그 큰 성을 이겼던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하잖아요. 한 사람이 좀 감췄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 그 한 사람의 문제지 이스라엘 전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를 가지고 하는지. 이 교회도 성경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걸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흠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잘못됐어도 100%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이제 뒤를 따라가서 요단에 이르렀는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느라 버리는 의복과 병기가 길가에 아주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그 달려오는 뽕나무에서 소리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하나의 소리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사람을 넉넉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응?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위협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제 돌아오지 왕에게.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고밀가루 한 사에 한 세를 대고 머리 한 사가 한 세에 대니 여호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한 대로 말씀한 대로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가두어져 있는 그 상태는 너무 가두고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그 왕래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게 고립돼 가지고 그게 망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망하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거기 가서 보니 그렇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먹을 거를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 물고기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 그것만 가져다 딱 줬는데 주님께는 지금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뭐 광주리로 막 크게 거둬들이고 12광주리 뭐 남았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병 환자 4명이 갔는데 그걸 가지고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은혜를 내리잖아요. 자, 이것은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그마한 그 신앙이 보이기는 작지만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타고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조그마한 헌신, 조그마한 사랑 그것을 던져 삶의 역사 가운데 딱 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라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되면 드리면 돼요. 하나님 사용하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장관을 그 성문에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왜? 왕은 그 사람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왕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코드가 같아요. 저도 불신자예요. 그 사람을 성문을 지키게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혹시 거짓말하고 올지도 모르니까 네가 지켜라.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성문에서 그를 밟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전에 뭘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그랬어요.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다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이맘때 내 말에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을 매매하고 고운가루 1수알을 한 세겔을 매매하리라. 그때 장관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창들을 내신들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겠는가. 그 불신의 말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은 듣고 확인이 되지만 그 먹을 때쯤에 너는 죽을 것이다.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뭘 느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믿거나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 믿을 일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지면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성장해서 들고 빠지면 되려나?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문하고 자기가 못 믿고 안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죠.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말 자체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겠죠?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 부분 아람 사람들 다 죽이고 갔어요?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때려 죽일 줄 알고 갔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갔잖아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는 똑같으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간 거지 자기가 알고 간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이해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안 믿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이 됩니다. 응?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성장해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갖다 줘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어요. 못 먹어요. 다른 것을. 입맛도 안 맞고 깨물어지지도 않고 소화도 안 돼요. 성경은 어린아이 먹을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있는 말씀 이건 준다고 이건 말씀이 아니라고 자기가 불신하거나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지금 먹고 있잖아요. 애기가 그걸 왜 먹어요?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이러면 애기인 사람이 그게 자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다. 아가야 어른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럼 애기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받아들여야죠. 순종해야죠. 아닌데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다가오면 그냥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이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어린아이라고 그랬을까?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또 이게 양의 비유를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그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양들이 한 일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예요? 왜 작은 것을 말씀하실까 자꾸? 근데 그걸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작다고 하는 것은요, 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좀 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받드는 자가 큰 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큰 자를 말하는 거고요. 성장한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만 받들어야 하는 나라를.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고자 하면 뭐가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되고 젊은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바가지 수종 두는 사람이 큰 자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젊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예요. 성경은 작은 자 위치와 큰 자 위치를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거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밝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그 지극히 작은 형제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는 말은 모든 생명에게 다 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작은 분이지 사실은 제일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작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쓰셔야 돼요. 내 능력이 가장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다 역설적이에요. 성경은요. 크게 보이는 사람 일하는 사람 못 봤어요. 성경에서. 이 땅에서는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사람이 말했던 대로 양식이 풍성한 그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임했잖아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은 전혀 이 예기치 못했던 그 문둥병자 4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그들이 갈 때 일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개입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 성경에 이미 약속된 말씀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 것이 우리 것이 예수 한 분의 생명 바친 그것이 인류를 살리는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걸 믿으면 이 생명의 빛이 와서 여러분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놀라운 복음을 가진 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의지했던 장관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사람들을 말씀하신 데 이루어질 때 그는 비참하게 백성들에게 발표 축공합니다. 불신자는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가질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요 최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를 심판하겠느냐? 나를 하나님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이 이 지금 심판과 맞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 받을 자에서 믿음 그 예수님 한 번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믿음 때문에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건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큰 요소가 나요. 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해서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꼭 받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믿는 사람만 거기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누려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기근이 변해서 풍부한 곡물이 넘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시했던, 그 말씀을 무시했던, 하나님 사람을 무시했던 그는 발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불신의 세계는 현실밖에 몰라요. 그 영혼의 내세나 영광스러운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육과 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육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오시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토를 달아요?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는 건 네가 받아들이면 네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가 할 일이 없잖아.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할 일이 많게 살아요. 신앙생활 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하는 방식일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안 믿어져서, 지금 내가 안 믿어져.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해야죠. 구하러 오는 당시에 구하면서 뭐가 벌어져요? 회개가 일어나죠. 응? 그걸 찾으러 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혀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올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다 생각해도, 뭘 생각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대체 이 일이 해결 기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능력 가운데 들어가고 구원 가운데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 돼서 우리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가 된 관계 안에 딱 서 있으면 여기가 어디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도 우리 이를 얘기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그게 벅차오르는 말인지. 우리란 단어가 이렇게 크게 오를 때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다 서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돼가지고 이 생명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해서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 찾고 같이 협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일을 하시죠. 그 충성도가 높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칭찬이 높았습니다. 충성도가 높으려면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일 때문에 다리 그 일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충성도가 떨어져 버려 나중에.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 서문학교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거기까지 가잖아. 끝까지 가잖아요.
빌라델비아 끝까지 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환난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 말씀을 지켜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 하나가 돼서 그 가운데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게 우리 여러분이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8장 1절 5절 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묵어가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돌려줬던 그 수냄 여인이 있잖아요. 살려주는 그 수냄 여인.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근데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겠습니까? 하면서 막 짜증내고 있죠. 인간적으로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 은혜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맺은 자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를 안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세의 무슨 종? 시종이라고 썼잖아요. 시종. 그러니까 모세를 떠나지 않았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모세를 떠나지 않았더라. 그가 후계자가 돼요. 모세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입혀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떠났지만 다시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성령 충만하게 받는 길까지 다 열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서 일을 하잖아요. 그 위치까지 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과 의존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을 때 수면 여인이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왜 그 사람을 끌어집시키냐고. 수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게 놀라운 감격이잖아요. 왜? 엘리사와 관계 때문에. 여러분 롯도 소돔 땅에서 왜 구원했는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끄지 말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 맺고 하나님 사람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끝내 살려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날 때 스님에게 하나님 알려주죠.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말씀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7년 동안 지났죠. 기근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외부의 땅에 갔으니 자기 외국이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살았으니 힘들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식의 삶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집과 밭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음에 따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근이 임하기 전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이 다 신앙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직연하자면 안 되는 건데 이 여자가 7년 동안 거기를 갔다가 가족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나니까. 돌아보니까 집과 밭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를 받아야 하잖아요. 도로 차지해야 되는데 도로 차지해야 될 방법이 이건 누구 힘이 되겠어요? 왕의 힘이 가능하죠. 일반 관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지. 증명해라고 7년 동안 떨었었는데 증명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 주위 사람들이 뭐 이 사람 거라고 막 광고하게 호소하거나 뭔 일이 있으면 혹시 몰라도 그게 땅이 뭐 곧 맡겨지면 누가 그렇게 찾아줘요? 그래서 이제 그 은녀가 왕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가서 이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아셨는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그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엘리사가 행한 무슨 큰 일을 내게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진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여자가 바로 그 아들과 함께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 왕이 그를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땅을 찾는 방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작은 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는데요. 은혜입니다.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찾아주실 것 같으면 못 찾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찾아주시죠.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갈대물에서 나왔지만 아버지가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려다가 못 가고 하나님 머물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해야만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우상 도시에 그대로 앉아 있다면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장사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결코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환경, 그 사고를 가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친척도 데려오지 말고 다 가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요, 새로운 땅으로 떠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그 이집트에 지금도 머물러 있으면 이집트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만나가 와야 돼요. 만나는 언제 먹어요? 아침에. 그러면 하루 종일 먹잖아요. 그게 새끼를 먹을 수 있어요. 하루를 갖다가 뭐 이렇게 먹는 건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먹게 돼 있어요.
만나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없어져요, 만나가. 땅에서 곳곳이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서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는 만나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 들어가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필요한 대로 다 가져야 돼요. 날마다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벗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집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나와야 돼요. 6월절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6월절 맛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10계명 맞잖아요. 그게 오순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오순절. 그리고 들어갔을 때 거기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초막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나머지는 다 거기서 난 사람이 광야에서. 작죠? 작습니다.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작년만 60만 명인데 그 중에 두 사람밖에는 제대로 믿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 영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계를 때려 부셔가지고 이겨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지. 이건 무너지면 자기들 세계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회가 안 크는 이유는 이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 수없는 생명 살려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요거 안 뺏기려고 사탄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용서처럼 기도의 용서가 되시고 믿음의 용서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놓고 지도를 이겨놨잖아요. 이미 부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열매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열매들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걸 가지고 계십니다. 씨를 심으면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면 씨 안에 이미 열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교제가 그게 이루어져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씨만 가지고 이게 열매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개가 죽고 다시 살아서 부활돼서 그것이 열매를 맺었을 때, 아, 여기서 열매를 이렇게 맺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심겨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열매가 나와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죽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열매 맺은 자죠. 예수님이 열매예요. 나는요,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살 수도 없어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그냥 힘이 잡혀서 나중에 죽잖아요. 그 죽는 것이 부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게 예수님께 죽고 예수님 부활한 사람들은 영이 죽지는 않아요. 영이 안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살린 영으로 말미암아 육도 사는 거예요. 몸이 사는 건데, 근데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오면 뭐가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에 묻힌, 땅에 묻힌 것이 다시 부활할 거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다 부활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땅에 있는 가지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들어가면, 영으로 들어가 있으면, 지금 땅은 발을 딛고 있지만, 땅이 발을 딛고 있지만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거기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그건 여러분도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왔으니까 뭐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것 같아.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들어와라.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도록 너 자신을 돌이켜서 하는 게 드려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임재하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게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러분 그 구원의 청석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